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대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양보할 수 있는 것 또는 타협할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갈등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5절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 그런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나는 악한 인생이고 나는 추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혹은 형식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자, 그 행동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상을 엎으셨는가? 왜? 그 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의문을 품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이유, 상을 엎으신 원인, 상을 엎으실 만한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행동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심을 모르는, 그래서 그분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는 그 행동을 놓고 보면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의심을 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자칫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치려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만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왜? 라고 하는 이 의문문을 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도 그런 문제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사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각처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실적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매우 성공적인 그런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선교의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와서 무슨 문제를 제기합니까? 할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합니다. 당시 어떤 모체 교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할례의 문제는 반드시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가 의무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마음을 또 다소 해결해주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4가지의 규칙과 문제는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4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했던 그 지역을 가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돌아보자. 이것이 2번째 전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하자 바나바가 그 제안에 수락을 합니다. 좋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살펴보자. 그런데 이번 전도 여행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3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우리 전도하는데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2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은인 같은 바나바의 말에 바울은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다툼이 되어서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요한이라 하는 마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요한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큰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커스 또는 마르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헬라식 이름은 마르코스 요한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 2번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책이기는 한데 사실상 신약 시대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던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몇 명이 모였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 있을 만큼 넓은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 종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종.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부유하게 살아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집을 돌보아줄 종들이 필요했겠죠.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바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다. 12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은 그 교회가, 그 집이 교회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자였으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그러니까 마가는 그 어머니의 이 믿음을 보면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이나 외삼촌 바나바의 신앙을 배웠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회심을 하여서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별 어려움 없이 잘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마가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집의 자녀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둬 버립니다. 고생하지 않고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가는 처음에는 그래도 잘 적응을 했는데 이 전도 여행이 점점점 힘들어지자 어떡합니까? 도중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을 다시 동행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떠났는지를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같이 전도를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버리고 간 사람이 다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또 도망갈 것이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시 전도할 수 없다. 전도여행을 갈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마가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단지 힘들어서 그냥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사람과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정부에 고발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교회를 찾아온다. 과연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굉장히 욕하고 핍박하고 굉장히 못살게 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번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당신을 믿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쉽게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변호해 주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바울이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신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면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변호해 주어서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 때문에 목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은인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자신을 변호해 주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바나바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말로 은혜를 저버려도 한참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바울의 시선으로 보느냐, 바나바의 시선으로 보느냐, 마가 요한의 시선으로 보느냐. 바울의 시선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쳐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의 시선에서 보면 비록 마가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을 쳤지만 그 이후로 다시 재무장을 해서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바나바는 품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냉정하게 자를 것은 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바나바는 연약한 사람도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이제 함께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이 바나바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튼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인간의 생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당시에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가 다투어서 갈라졌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시선에서 이 문제를 보느냐, 이 상황을 보느냐, 뭐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나바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가 요한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바나바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일꾼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갈등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둘이 다툼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처음 전도를 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형편을 살피고, 바울은 그때 또 다른 제자 실라를 택하여서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또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일부러 갈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침체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서로의 생각이 있고 서로의 믿음이 있고 다 다릅니다. 믿음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이 얼마나 생각들이 다 다른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좋아서 난 저 사람하고 구역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저 사람하고 구역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한테 직접은 안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서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는 하는데 그 복음이 더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여서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갈등은 사탄이 개입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을 더 내세우는 것들은 결국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찾고 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 갈등의 문제가 봉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단 모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맞습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맞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맞습니다. 마음에 맞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고 잘못된 거겠죠. 생각이 있고 다 있는데 마음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가치관을 양보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비정상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7년, 8년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갑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처음에 올 때는 60명 이상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이 모든 것이 사실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어떤 의견 충돌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등을 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문제를 봉합해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갈등을 믿음으로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에 때로는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